한국 찬양 있잖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때 이 사람이 거품을 막 토해낸 귀신 들린 자가 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죽는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다.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홀에서 온 고영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보홀 또 선교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저는 알지 못하는 필리핀 이 지역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홀이라는 그 지역에 인구는 한 114만 정도 있고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인 보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지만 그전에는 제가 2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가장 폐역한 곳, 사람이 가지 아니한 곳, 그래서 도로도 있어 돌길, 그래서 시멘트길이 아닌 돌길,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 힘들고 가장 차도 없어서 가장 트란시콜이라고 아니면 오토바이,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에 저는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저는 한마디 언어가 안 됐습니다. 그 나라는 비사야, 세보아노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또 영어도 또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한마디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또 세보아노, 비사야, 를 한마디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리핀 현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현지인이 너무 언어가 안 되니 저에게 하는 말이 땡큐가 무엇인지 아냐? 한국말로 고맙다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자존심이 있었기에 내가 언어가 안 되면 내가 한마디 현지인들이 영어를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냐 했을 때 너희들 10년만 기다려라. 너희들보다 더 잘하리라 하는 자부심,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자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3개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언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언어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 말로 How are you? 말이 뭐냐면 고무스타의 한마디를 배우는데 저는 3일이 걸릴 정도로 언어의 물이 안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라는 단어가 뚜비 그래요. 사랑한단 말이 있어 고구마. 근데 그 단어 한 단어를 외우기를 3일이 걸려도 10일이 걸려도 외우기는 하지만 한 3일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지낸데 하나님께서 언어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면서 듣는 길을 첫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이제 한 가지 한마디 내뱉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한국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고 또 외국 사람이 있는 것도 다 오직 현지인 사람들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의지할 바를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낙이 있었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운전기사 뒤에 타면서 시내를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다른 섬이 있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오직 이곳에서 죽으리라,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리라, 그 각오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서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아픈 자를 치유게 하시고 어느 한 날은
이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곳에서 저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아우, 파스tor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동네에 지금 어떠한 청년이 귀신에 들려갖고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장정에 가서 막 붙잡고 해도 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처녀인 혼자 몸에.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을까? 내가 그래서 꼼짝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파스tor고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이제 성도들을 몇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를 가르쳤냐면 한국 찬양 있잖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그 찬양을 이제 찬송가 하나 가져간 게 있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찬양하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옆에서 그 찬양을 하라.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게 뭐냐면 어찌나 제 걸음이 빨랐던지요. 너무너무 걸음이 빨라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지 할 정도로 그 집에 다다른 거예요. 그 성도들이 헉대면서 뒤를 쫓아온 거예요. 근데 아닌 게 다를까? 그 귀신 들린 그 청년 하나가 세상에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그 기운 센 사람들이 붙잡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어디서 그 힘이 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이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압을 했어요. 그냥 땅에 엎드리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는 어디서 온 귀신이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닐라에서 왔대요. 죽은 아버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저는 한국말로 막 했어요. 왜냐면 뭐 한국말 방언으로 그냥 막 했어요. 그 나라 언어가 저는 영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현지 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거품을 막 토해낸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가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을 그 딸부터 그 아들부터 그 엄마까지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한 상황에서 세상에 그날 주일날 다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예배 장소에 다 모였는데 그 가족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세상에 아침에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다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곳에서 다시 기도해서 그 가정이 전부 다 귀신을 다시 한번 내어 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집안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 몸에 갔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그거를 너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낳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기다려서 아이 낳는 거를 보기까지 하고 또 어느 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여기서 한번 경험해봤고 여기서 귀신 내어 쫓는 것도 경험해봤고 여기서 사람이 정말로 아픈 사람들에서 이끄는 그런 것도 경험해봤는데 딱 한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장례식을 못 치러봤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고백을 하지? 근데 얼마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내가 뭔 말씀을 전하지? 나는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는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영우라고 다 하는데 감을 다 씌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옷을 입히고 화장을 다 한 상태에서 다 방문하는 사람이 시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찔했어요. 그렇지만 다 보고
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한테 무슨 마지막 인사야. 이제 속으로 그래. 그냥 봤어요. 그냥, 조금 맞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장례 문화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카톨릭에서 지정된 공동묘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가 있는데 한 공동묘지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고요. 한 군데는 또 무엇이냐면은 개신교 사람이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 운영되는 곳에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 자리가 널널하지만 이 개신교나 또 아니면 이 자살한 사람이 죽어서 묻힐 곳은 너무 자리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다 한마디로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죽는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네 종교를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복음이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공동묘지 자리를 하나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내가 개척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공동묘지 자리를 주셔서 정말 전도할 때에 저에게 힘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개신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묻힐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개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교를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필리핀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묘지 자리를 하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필리핀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종을 해서 온들 이름을 팔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개신교입니다. 입으로만 그 사람들이 말을 했지 직접적으로 나는 정말로 나는 본어게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힐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본어게인 개신교에 왔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은들 아멘하고 화답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본어게인이 될 수 없어. 나는 개종을 할 수 없어. 왜?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이야. 그것이 가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이 너무너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4년이 됐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녀들이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세례 받으면 안 돼. 엄마 죽어서 갈 수가 없어. 우린 천주교식으로 장례식으로 예배를 치러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개종하면 안 돼. 엄마 세례 받으면 안 돼. 그냥 교회만 가. 세례는 받지 마.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며느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울면서 엄마를 매달려서 이번에 세례 받지 못한 그런 마음 아픈 거를 또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더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왔는데 성도 한 명이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천주교식으로든 개신교식으로든 장례 치르는 건 죽은 이상은 상관이 없지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카톨릭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남편부터 자녀들부터 모두 시작을 해서 카톨릭식으로다가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이 네가 죽어서도 뭐가 되냐? 지시슨 바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40일이 있으면 장례식하고 40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식으로. 물을 뿌려가면서 홀리 물이라고 하면서 물을 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40일 동안 그동안 엄마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40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엄마 죄를 회개할 시간. 그래야지 좋은 곳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다 필리핀은 가장 험악한 것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알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문화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묻힐 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뱅 돌아서 사람 안 보는 곳을 돌아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지만 정말로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20년 선교 가운데 저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와, 정말 이렇게까지 구원받기가 힘들구나. 이렇게까지 정말 이 필리핀 땅에 아직까지도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필리핀 이 아픈 현실을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필리핀의 이런 기독교 문화, 카톨릭 문화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긋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묘지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힘있게 선교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같이 전하는 함께 공유하는 리더들과 또 목회자들도 함께 정말 힘있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